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괜히 옆에 사람 눈 피하지 마시고요. 눈 피하지 마시고 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시작이 된 그런 전통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모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드린 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내면서 집 바깥에 나가서 살아요. 광야 40년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집 바깥에다가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바깥에 나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는 것들을 그 풍성한 절기에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실패했는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패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졌다고. 제가 그 설교를,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저를 봤더니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못해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는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 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도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그 삶들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삶을 어느 순간부터 삶을 예수님 안에서 그 삶들을 주님 안에서 돌이켜 보면서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목사님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래. 보니까 나도 그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 보니까 나도 진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진짜 복된 겁니다.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쟁취했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다함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인자하심을 보니까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변함없이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실하심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실하심이라는 말,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진실하게 대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대해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 시편 13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다윗이 또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넘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녔는데 살아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군사를 이끌고 가야만 돼서 또 살아나게 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신음소리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은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때는요,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를 즉시 구원해 주시지 않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요, 놀라운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다윗이 또 하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은 낮고 천하고 추한 나와 하나님을 비교해,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데 계신 분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수준만큼 낮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까이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뭐 그냥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인데, 그런데 남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아내를 둔 가정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할 때 이 낮은 자라는 말이 낮고 천한 자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의 그 원통함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나도 제발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하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문을 여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그냥 평범한 자녀가 아니고, 놀라운 거는요, 그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살리고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관계적으로 볼 때, 나와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 높이 계신 분이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나를, 낮고 천한 나를 그분이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거절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멀리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제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다윗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양치면서, 아버지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들 중에 막내였어요. 집안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안에, 그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이 있으니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라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 아버지는요, 다윗은 빼놨어요. 다윗은 너는 양을 쳐라. 그리고 다른 모든 형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다윗은 빼놨다고요. 다윗에게 기대할 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묻죠. 네 아들들 다냐?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요, 그래서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여러분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니 어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9명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것보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사장을 만나는 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일,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단 한 명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멈춰서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단 한 명만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자꾸 표현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감사를 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칠수록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거기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힘들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감사하는데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때도 감사하지 않고 힘든 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때도 감사하고 힘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요, 왜 전심으로 감사하냐면,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송하고 모든 왕들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한가? 나는 과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정민철 목사, 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야,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가, 크게 감사하는가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계속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복음서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거기에서 제가요, 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정말 우리들이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어렵든지,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물질적으로 어렵든지, 관계적으로 어렵든지, 건강으로 어렵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뭐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다른 조건적인 감사의 내용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과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것에 대한 감사는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고 하찮게 여기고요, 조건적으로 뭐 조금 생기고 안 생기고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축복들은 제껴놔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뭔가 좀 한 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걸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이 없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자그마한 돈 한 푼, 동전 하나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걷고 뛰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다리에 힘이 없었던 이 사람이요, 걷고 뛰고 신기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뛰는데,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하고 이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든 거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내가 받은 것, 죄사함,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런 것들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우리들은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많은 물질로도 주는 그런 축복보다 더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어요. 근데 이 3대 절기가 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절기를 주셔가지고 그냥 아예 절기 때만 되면 감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까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 뭐 위기라는 말들도 많이 하죠. 경제적인 위기, 물질적인, 사업의 위기, 그렇죠?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관계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많은 위기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정말 큰 위기는 내 삶에 감사함이 없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는 생겨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면 자꾸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어지면 자꾸 감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심령이 살아나요. 감사할 때 삶이 회복돼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 힘든 일들, 이런 것들에 눌려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예수님 믿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끔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